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 총회의 전체 의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굉장한 권위가 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최종 결정 판결을 내리는 그런 영적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3절에서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거의 그 2인칭 명령법으로서 이젠 끝 결판을 내겠다라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의견 내지 말고 이 말을 듣고 끝을 내도록 하자 하고 딱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하는 모든 부분도 그런 판결문을 제시하듯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견되어지는 영적 권위가 굉장히 크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경륜이 많고 나이가 많고 또 누구라도 뭐라고 거역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그 관련되어져서 연조가 깊은 분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0대 초중반입니다. 그러므로 나이와 인생의 지긋함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딱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 후광을 입은 것일까? 역시 형님이 중요해 하는 이런 또 이 친인척의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생들도 있는데 왜 야고보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섰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는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도 만만치 않은 좀 히브리파의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영적 권위와 자질을 갖게 된 것일까? 그리고 이런 영적 권위에 대해서 또 권위를 통해서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 이 안디옥 교회로 인해서 발생한 이 갈등 문제를 히브리파식의 바리새파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 권위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충분히 이렇게 귀 기울이는 모습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야고보는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다양한 논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간증과 베드로의 권면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의 의견도 깊게 경청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반대의 입장도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논쟁이 흘러가는 모습을 야고보는 의장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았습니다. 꽤 많이 길었기 때문에 오랜 변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의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오랜 시간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집니다. 여러분, 어떤 회의를 할 때 오랫동안 듣는 태도를 갖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진지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로 모여 있지만 다 생각이 같을까요? 선교관, 교회관, 사회관, 문화관, 정치관, 역사관, 과연 다 비슷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고, 그러므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기다리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기다리고 경청하는 과정을 갖는 이유는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회중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며 함께 합의된 과정을 도출해가는 그런 과정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리더는 기다리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즉, 누군가가 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원칙이 하나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아무리 경청을 해도 합의점을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함을 통해서 어디에 답을 찾아야 할지를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이제 경청을 중단하고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럼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배경 속에는 충분히 미성숙한 논쟁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듣는 과정만으로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서로 함께 합의를 만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누군가가 개입해서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미성숙한 논쟁이 된 이유는 뭐냐? 지식과 실력이 부족해서 미성숙한 논쟁이 오래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야말로 내 생각이야말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미성숙함입니다. 미성숙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가진 사람, 내 생각은 명확하게 틀림이 없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많아질수록 그 논쟁은 미성숙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칠 이유가 없고 생각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화라는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는 근본적으로 converse, 바뀐다는 것을 전제로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꾸려고만 들어서 conversation을 한다면 그것은 논쟁만 벌어질 뿐이죠. 그러나 conversation은 converse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뭐냐면, 충분히 듣는 과정으로 하지 않는 일, 말을 잘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하기만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들음이 부족해서 논쟁은 미성숙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윗사람에게도 왜 내 말 안 듣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소통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동시에 아랫사람에게도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심오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대체로 남 말도 안 듣는 분이더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진정성을 들어주는 일. 영적 권위는 지속적인 경청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평생 배우자가 아무 문제 없이 내 말 잘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평생 가슴 속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하는 목사님은 참 잘하고 계실 거야 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나누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말 잘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속으로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지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장이 강한 사람 옆에서 가만히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복잡하게 이끌어져 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충분히 들었던 야고보는 그 들음의 끝자락에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듣기만 해가지고도 답은 없지요. 분명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내가 얼마나 맞는 주장을 하고 강한 주장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한다고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역동적 등가의 법칙에 기초하되 인간의 상처와 수치와 고통을 헤아리며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야고보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이 일로 인해서 큰 마음의 좌절을 겪었던 이방 성도들의 심령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는 이렇게 깊은 배려와 균형 잡힌 말씀 중심의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날선 검처럼 찔러 쪼개고 그렇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날선 검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 살리는 활인검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살인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이라고 말하면서 폭력적인 언설이 이어지는 것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 하면서 막말에 가까운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이 논란을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정리하지만 그 말씀 중심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배려 깊은 과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도하다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만 말합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그냥 사람의 가슴에 이 상처를 남기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야 합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마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너에게 돌로 치지 않는다. 예수님이 무슨 간음하셔서 죄지어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도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도 가서 죄 짓지 마라.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그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접근과 유대인 남성들의 접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성숙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짜 이방인들에 의한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 바이 더 이방인, 포 더 이방인, 오브 더 이방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과연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하는 스캔들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과 17절을 보면 정말 온전하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17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기록된 바 하면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날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언설이죠. 종말론적 마지막 때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아모스도 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니, 왜 하필이면 모세의 성막도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있는데, 모세의 성막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 역사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0년도 제대로 있지도 않고 사라져버린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라 다윗이 잠깐 타작마당에 세웠던 그 성막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고 했을까요? 자, 다윗의 장막은 특징상 묘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하나 있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없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휘장이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그 휘장 안으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는.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시은소를 덮고 있는 그 언약궤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휘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서가지고 24시간 하루 종일 찬양을 공교히 연주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만들어지고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만민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 구조가 지금 오늘날 어디랑 비슷한 것 같으십니까? 교회죠.
바로 이 교회랑 너무 똑같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 더 이상 교회는 다윗의 장막의 뒤를 이었다라고 말하는 이 특징이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휘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성소가 은폐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지성소 예배를 드립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휘장을 지나 담대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휘장 없이 지성소가 오픈된 예배 처소에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이 어느 날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이 교회는 예언되어져 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다윗의 장막이 마지막 때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을 닮은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신약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기다린 예언이 성취되어진 거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의 아모스가 벌써 신약 시대의 교회가 출현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은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때에 이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용도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모세의 성막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장막이 재건된다고 했는데 다윗의 장막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말이 아닙니다. 아모스가 말했습니다. 9장 12절. 아모스 9장 12절을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All nations, all people groups를 위해서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성전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용도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예배 처소가 아니라 바로 만민을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지는 예배 처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없는 그 성막 안에 만민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는 곳. 무슨 24시간 동안 찬양을 안 해야 이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100점 만점에 49점짜리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모든 언어 종족 집단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모든 언어 종족 집단마다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마치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24시간 동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예배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 예배와 찬양이 흘러넘친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러므로 중요한 건 한 교회를 24시간 동안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마다 만민이 예배하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이고 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진 것,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신약교회의 스캔들이 아니라 이것은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이방인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선교가 옵션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의 선교가 시작되어진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부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모든 만민들이 주를 찾게 하게 하는 비전이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때부터 이미 이 꿈은 계획되어졌었고, 바벨탑이 세워져서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셨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에덴의 회복, 하나님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꿈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살아왔던 구약의 성전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고 살아왔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짓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하 만국 백성들을 예배하게 해야 하는,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고보는 정확한 방향을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바라보면 참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 성숙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구별을 합니다.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하고 기록된 바 하나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난 다음 19절에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고 시작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것과 내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들의 또 영적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회자가, 그리고 또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함부로 쉽게 말하는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러나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한 후 19절에서는 내 의견에는 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균형과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23절을 볼까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걸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눈이 팍 열리는 것 같았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목사 형제 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목사 형제, 장로 형제. 지금 스스로 사도들은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니, 형제밖에 없습니다. 장로된 형제가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이 형용사가 됐습니다. 장로라는 말이 형용사가 되었습니다. 명사는 형제입니다. 그들은 장로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지금 더 필요하겠습니까? 장로된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을 했으면 이미 이건 게임 끝난 것입니다. 어떤 권위주의도 보이지 않고 우월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 형제, 장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 형제들이, 목사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는 거예요. 이 알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서야 우리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폼 잡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방인 형제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우리도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까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알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지만 제일 중요한 결론은 29절에서 또 뭡니까?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풀어간다면 모든 것이 평안으로 이어갈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사도 형제들과 장로 형제들이 한 수 가르쳐 줄 테니 들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까요? 우리가 과연 교회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그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 볼 때 니네들은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교회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교회는 훨씬 더 컸습니다. 알고 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처럼 확신 있게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나의 한 작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진전을 따라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져보고 성장하며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코끼리 장님 만지듯이 하나님 알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끝까지 붙들고 간다면 그것은 더 이제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디민 박사 드디어 12년 만에 받았습니다. 디밀면 한다고 디민이라 그러는데 그거 12년 걸려서 부끄럽습니다. 어저께 졸업식 가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다시 무너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지 않고서 공든탑 무너뜨리지 않고서 끝까지 지켜서 그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도 무너뜨리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톨레랑스,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완전함이 모여 하나님의 완전함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